빌라도의 질문, 진리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요,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답변은 없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 우리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고 동글뱅이 하나 딱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답변이 아예 없었던 것인지 요한이 그 부분을 듣지 못해서 뺀 것인지 알 길은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말해봤자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빌라도는 말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빌라도는 재판관입니다. 신문 중입니다. 신문관으로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면 알 듯해요. 그 이상 안 나가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해요. 진리란 참된 이치다. 사전적인 말로 답하죠. 또 우주의 근원적 원리라. 누구에게나 타당하고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법칙이나 인식의 내용이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중입니다. 거기서 뭐 종교적인 진리를 물었던 거 아니에요. 빌라도는 재판관이고 원고는 유대인이고 피고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재판관이 피고에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우리의 상상력을 보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 뭐냐 이 말입니다. 왜 지금 당신이 여기 왔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당신은 이러이러하고 여기에 기소당해서 여기 왔다. 사실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사건의 사실이 무엇이냐? 단지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우주의 이치를 묻겠습니까? 저래서 큰 스님이 법문 중에 하는 말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성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진리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불경과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양도 다르지만 우주의 이치 같은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어떻게 살면 잘못 살지 않을까, 불행의 늪이 빠지지 않을까,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진리라는 말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스에서 유래한 건데요. 알레데스는 옳은, 정직한, 진실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무슨 거창한 말이 아니고 옳음, 사실, 자기만의 해석이 없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은 사실을 말해볼 테면 말해봐라. 왜 당신은 기소당해서 여기 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쉽습니다. 성경을 접하는 신앙인의 오류 대부분은요, 자기 관념의 벽을 잘 넘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거창한 말 같지만 아무 말 아니에요.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얘기예요. 기존의 관념으로 이해하려 했다면요, 엉뚱하게 이해하는 꼴이 되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진리도 모르고 자유로울 수도 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8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불경과 달리 경구집이 아닙니다. 경구라는 것은 잠언을 말하는데 우리 구약성경에 잠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정도 나오고 대부분은요,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경고가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늠한 여자 사건을 시작하지요. 판단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란 말이 나오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까지 나오고 끝납니다. 이게 하나예요. 거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판단의 문제입니다. 간음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판단이에요. 진리든 자유든 그것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잘못 판단하는 구조를 다루면서 나온 말입니다. 무엇이 잘못 판단하게 하는가?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구세주를 기다려왔습니다.
뭐 구세주인지 모르지만 자주장 어떤 이상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은 청문을 열든지 좀 따져보든지 물어보든지 하다 안 되면 세례 요한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하잖아요. 안 물어봤어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신성모독으로 죽였고, 사회적으로는 소요 사태를 일으킬 만한 위험 인물이다 그래갖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판정에 넘겨줬습니다.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의 판단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오판이 진리를 능가해버렸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판단의 문제죠. 이처럼 무엇이 잘못 판단하게 하는가? 그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이제 중간에 이제 자유가 나오죠.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이 여자를 핑계로 올무에 빠뜨릴까 이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그랬고 여자가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돌로 쳐 죽이면 끝이에요. 왜 데리고 옵니까? 한사코 끌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은 설명을 붙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여자를 돌로 치라 하시든지 풀어주라 하시든지. 유대인은 미리서부터 모세 율법은 이러이러했다라고 혹시 모를까 싶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어기면 너는 죽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용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두면 용서하고 풀어주라 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덫을 놓았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모세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여자를 돌로 치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말한 사랑과 용서는 헛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쉽게 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다 그럽니다. 뭘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시간은 조금 흘렸어요. 유대인들이 다급했어요. 묻기를 맞이하지 않았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여기 핵심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맹렬하게 분을 일으킨 사람한테는 그 잠깐의 시간 뜸을 맥을 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튼요, 저는 이 부분을 다른 데서는 집단과 개인의 문제로 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집단에서 개인을 분리해 내십니다. 미국의 신학자 나이놀드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 것을 지적했어요. 개개인의 인간은 도덕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가 있는가? 미국인 개개인은 착해요. 근데 모이면은 막 그냥 폭탄도 떠뜨리고 그냥 뭔 핑계를 대서 베트남 전쟁도 통킹먼 사건이라고 그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 전쟁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으로서는 선량합니다. 그런 개인이 집단을 이루면 폭력이 나타나는 수가 적지 않습니다. 미얀마의 로힝야족 사태가 그렇습니다. 인종 청소는 개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미얀마는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는 자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소수민족에 대해서 그런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지. 종교적 가치를 앞세우는 집단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돌이 들려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잡고 일석이조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대로 걸려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어서 대답하라고 다그쳤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돌로 치라고도 안 하셨고 풀어주라고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에 땅에 뭐라고 쓰셨습니다. 개개인에게 아마 생각할 여유를 주신 것 아닌가 싶어요. 집단에서 개개인을 분리하셨습니다. 너희는 집단입니다. 죄 없는 자는 개인이에요. 집단의 광기가 힘이 빠지는 순간입니다. 요한은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집단에게는요, 양심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겪었어요. 국가의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이 그랬고 제주 4.3 사건은 우리로서는 참 아픈 일이에요. 기독 신앙이 죽창 들어가서 민간인을 찔러 죽였어요. 믿음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자만 남은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문장에는 원문에는 없는 말이죠. 고소하다는 말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정죄하다는 말밖에 없어요. 어째서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문을 그대로 보면 기나이, 여자여, 포에이신, 어디 있느냐? 그 다음으로 오데이스인데요. 우리말로는 번역이 어렵고 그냥 노원입니다. 아무도 없다 그거죠. 세 카테크리넨,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정죄하단 말, 여기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카타 크리노입니다. 카타는 무엇에 대해서, 크리노는 판단하다. 너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 요한이 관심을 가진 것은요, 여자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정죄하다는 말은 죄를 정하다는 뜻이죠. 우리 입맛에는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 말하지 않아요. 판단의 잘못, 판단하지 않을 것, 이것을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또 나오지요. 죄를 짓다. 이것부터 보죠. 하마르타노입니다. 원래 뜻은 내가 표적을 잘못 맞히다 이것입니다. 명사가 하마르티아,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헛다리 짚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가서 헛다리 짚지 말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판단을 잘못하니까 헛다리 짚고 사는 것이죠.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이제 이 얘기가 일단락 지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나는 옳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 얘기예요. 유대인은 예수님이 맞다쳐놨습니다. 여자 사건은 그따 치고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좌우지가. 어떻게 내 스스로 옳다라고 말할 수 있냐 따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여자 문제도 아니고 가는 문제도 아니고 죄 문제도 아닙니다. 판단의 문제인데요. 요한복음 8장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판단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문제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러십니다. 육체를 따라 경험이지요. 그것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하단 말 나옵니다. 정죄하단 말과 동일합니다. 크리노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는 좀 조심해야 하는데 원어에서 같은 단어는 가급적 우리말도 같은 단어로 써주는 것이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정죄하다는 말, 판단하는 말 이렇게 써버리니까 다른 말인 것처럼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모두가 판단하단 말입니다. 정죄란 말은 보다 종교적인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놓고 요한복음 8장 16절로 진행하면요. 만일 내가 판단해도 당신도 판단 안 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겠다 해놓고 당신은 판단하겠다. 왜냐? 내 판단이 참이니까. 내 판단이 참인 이유가 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도 판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올바른 판단. 그래서 나를 버리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어느 상황에서 판단이 가능한가? 그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 거 아니에요. 어느 상황에서 잘못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을 때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한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을 들으면 내게서 배우면 진리를 알 터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란 알레데이아입니다. 앞서 봤습니다. 별말 아니에요. 거짓이 아닌 참입니다. 빗대어 말씀드리면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유대인이 간음했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여자를 잡아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들은 간음 행위를 죄 곧 하마르티아라고 판단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여자 문제보다도 예수님을 판단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것을 그대로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진리란 사실 왜곡이 없는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생각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지요. 유대인은 자기 생각이 사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거기에 따라 십자가에 내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결과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인 줄도 몰랐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이거예요. 내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나도 똑같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우리 아버지가 서기관이고 그 밑에서 자랐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내주지 않을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있으니까 뭐 욕하고 말고 하지만요. 대한민국 사람 반 정도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짓 해요. 누가 누구를 욕하고 말할 게 할 게 없어요. 그 전에 나는 올바른 판단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니까 말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누구 죄 때문이고 뭐고 이것은 우선 이 문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문구를 똑 떼다가 무슨 불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상황에서 한 말이거든요. 사실이 뭔지 알아라 그 말이지요. 사실이나 진리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성경에 보면은 진리 해놓고 주석에 참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신문할 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도대체 사실이 뭐냐? 어째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관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탓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럽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을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그 자체로 죄의 종이었습니다.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사실과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모다 그럽니다. 믿고 싶은 것, 자기 관념을 사실로 믿습니다. 종교에 이런 현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고 보면은 다 그렇게 보여요. 오히려 우리 신앙은 항상 원점에서 보듯이 공평한 눈을 갖는 자기 판단에 왜곡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경에서 죄라는 말은 유교적 관념의 죄가 아닙니다. 하마르티아입니다.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그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시약 13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판단착오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잘못 판단한 결과, 판단착오의 결과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들의 의식은 하마르티아에 매였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유롭지 못해. 자유하단 말, 엘루데오예요.
엘유대인은 해방하다, 자유롭다 이거죠. 유대인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자기 생각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정말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런 구조가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요, 일단 하마르티아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나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은 탓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 하마르티아에 빠져 판단의 착오를 일으킵니다. 이러면은 이 구조적 잘못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란 자기라는 관념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면, 사실을 사실로 인식하면 우리 모두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과 상관없이 삶에 만족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불교계의 큰 스님 성철이 한 말로 세상에 널리 알려주셨습니다. 원래 이 말은요, 중국 성가 5종 중 하나인 임재종의 선사 유신이 설법에서 한 말이라 그럽니다. 내가 30년 전 참선하기 전에는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보았다가 나중에 선지식을 친견하여 깨침에 들어서서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게 보았다. 지금 휴식처를 얻고 나니 옛날과 마찬가지로 산은 다만 산이요 물은 다만 물로 보인다 그대들이여. 이 세 가지 견해가 같으냐 다르냐 이것을 가려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같은 경지에 있다고 인정하겠노라. 여기에 나온 말을 성철이 원용한 것입니다. 중생이 눈을 가지고도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오히려 문제가 있다. 요한복음 9장 제일 끝머리 이 말씀 나옵니다. 본다고 하니. 8장과 마찬가지로 9장 전체가 한덩입니다. 8장은 판단의 문제, 판단의 오류 때문에 자유를 잃은 인간을 다루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 9장은요, 눈은 보라고 있는 것인데 멀쩡한 두 눈 가지고도 보지 못한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다는 문제를 끝맺습니다. 상당히 길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너희 잘못이, 너희 판단 착오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본다고 하는 의지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철이 원용한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비교해 봅니다. 산은요 그냥 산으로 보여야 하고 물은 그냥 물로 보여야 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죠. 인생을 얼마만큼 살았다는 사람이 산을 보지 못하고 물을 물로 보지 못합니다. 본다고 하지만은요 그것은 자기 얘기입니다. 사실은 보지 못한다 이것이죠. 이런 것이 하마르티아하고 인생의 오류입니다. 불행으로 몰고 가는 거죠. 눈은 보라고 있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으면 눈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수천 미터 아래에 있는 심해 생물 중에는요 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눈이 없겠어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어두워서. 우리는 눈이 있어요. 그건 봐야 하는 거죠. 사물을 보는데요, 문제는 눈으로 본 것을 내가 그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구조적인 게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해석의 작용이 개입한 거예요. 해석이란 어떤 행동, 글 따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작용인데요, 해석이 말 그대로 그런 작용에만 그친다면은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어요. 해석이 단지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들어갑니다. 영향을 받죠. 무엇이 이익이냐, 손해냐, 이해 득실에 따른 판단 작용이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산은 산으로 보고 물은 그냥 물로 봤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산은 산으로 보이지 않고 물은 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도로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이더라 이거예요. 죽을 때가 뭡니까? 몸이 말을 잘 안 들을 때거든요. 어떤 청년이 제게 물었어요. 왜 아무개 목사님은 돈을 그렇게 밝히고 그러는데 구원이 있겠습니까? 저 아무개 목사님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쉽게 말합니까? 생각해봐라.
당신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했던 영원한 세계가 실제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게 이익이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아냐 값진 진주냐 무엇이 이익이냐 이 말이에요. 이익을 알아보겠느냐 이 뜻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 아들에게 담임목사들을 물려줘요. 그분 퇴직금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안사건 물려줘요? 그게 이익이니까요. 자기가 말했던 것보다. 그럼 진짜 구원이 없겠느냐 그래요. 아니 있다고. 죽을 때 되면 있다고. 왜냐? 그때는 다 쓸데없다는 것을 알 테니까. 우리 신앙은요. 젊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나를 버리느냐 이거예요. 나를 포기할 때 죽는 것처럼 포기할 때 만약에 내일 여러분이 죽기로 돼서 암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럼 지금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뭐가 여러분 곁에 낫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때문에 이 본말이 바뀐단 말이지요. 이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보면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는 어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자기 슬기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어요. 뭐 어린아이가 순진하고 안 순진하고 그것만 한 거 아닙니다. 요새 아이들은 안 순진해요. 누가가 그냥 어린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고 슬기인 자라고 말해서 그렇게 말한 것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나타내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어른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냈으면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면 어린인 것 자체가 나쁜 것 같이 들려요. 어린이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무엇? 지혜, 슬기. 엄밀히 말씀드리면 자기가 지혜라고 믿고 슬기라고 믿는 그것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게 한다 이거예요. 진실을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잘 나오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랬다고 사도 바울은 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거예요. 지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가 겉똑똑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겁니다. 헬라 원어로 말하자면 지혜롭다는 말 소포스입니다. 능숙한, 솜씨 있는, 숙련된, 지혜로운 지혜는 그런 뜻이고 명사형으로 지혜, 우리가 잘 아는 소피아입니다. 본문에 슬기 있다는 말은 슈네톤, 원형 슈네토스인데요. 총명한 이해력 있는, 결국 지혜를 보충하는 말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세상을 충분히 사는 사람,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문제는 어른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 이걸 말하죠. 공자는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라 해서 저는 이제 지천명하고도 넘었으니까 이순에 이제 들어섰습니다만서도, 그러니까 나이 50살 정도 먹으면 사람 좀 되라 이거예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감은 좀 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문제는 그 어린이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을 가지 못하고 잘못 간 상태일 때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마리테아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요. 방향을 잘못 잡아 꼬인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알고 관계가 깊은 쪽으로 가야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또 어긋난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어른은 어린아이에 비해서 분명히 지혜롭고 슬기가 더 있습니다. 삶을 그만큼 더 살았습니다. 낚시질을 한다 그럽시다. 제가 이제 금년에 그 만으로 60 환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낚시질을 해요. 그러면 이제 10살 먹은 사람이 낚시질하고 20살 먹은 사람이 낚시질하고 30살 먹은 사람이 낚시질하고 저까지 6명이 낚시를 한다 그러면요, 이 순간만큼은 인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반사적이든 아니든 운전을 해요. 서울서 와요. 운전을 많이 하면 내가 운전하는 것이 운전이 나를 끌고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생각 안 해요. 외국어 왜 어려운 줄 압니까?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해요? 말해놓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지혜로워서 슬기로워서 자기 지혜 때문에 자기 슬기 때문에 너무나 영리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차라리 어린아이 같이 지혜나 슬기가 모자라는 편이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리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이가 자라고 나이가 듭니다. 지혜도 함께 커갑니다. 세상을 살 만큼 살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차라리 무엇을 모르면 그냥 믿기라도 합니다. 어중간하게 알다 보니까 그것이 진실을 가리는 꼴입니다.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합니다. 보통 경우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요. 우리 교인들은 주로 저보다 또 한 세대 앞선 노인들 아닙니까? 잘 안 바뀝니다. 제가 어림 잡아서 볼 때 제 나이 정도 60 전에 깨짐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 관념이 틀을 꽉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요. 뻔히 알아도 안 바꿔요. 그걸 바꾸면 자기가 무너진 줄 알아요. 그러니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관념이 굳은 거지요. 그만큼 자기 관념이 강합니다. 어떤 말도 먹히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자기라는 거예요. 어린이기 때문에 인생을 통해서 얻은 자기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자기 죄를 포기하는 편이 낫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에라 차라리 잘 돼버렸습니다. 이 뜻이에요. 지혜나 슬기는 삶에서 생겨나 삶을 통해서 익숙한 것입니다. 삶에서 얻은 모든 경험의 작용입니다. 삶을 살지 않았다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지혜나 슬기가 하나님을 아는 방해자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좋든 굳든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태어나지 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문시 집안에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삶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누군가가 준 거예요. 우리는 그를 X값이라고 놓고 본 거예요. 그 성경을 보고 뭘 보고 기도하고 난리를 치고 보니까 하나님이더라 이거예요. X 이꼴 하나님. 방정식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알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서 삶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성장이지요.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은요 생각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때 우리는 그 경험을 인정치 않음으로 오류를 줄이는 겁니다. 생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걸음만 물러서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신이라고 여겨왔던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생각이에요. 생각을 내가 믿은 거죠. 차라리 그건 내 생각이고 하면은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람은 이제 생리적으로 아무 일 없을 때 기분이 좀 좋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아무 일 없을 때 짜증도 나잖아요. 지금 내 마음을 꿀꿀하게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짜증이 나요. 그러면요, 저희 아내하고 그런 시험을 해요. 이제 저희 아내는 아직 폐경이 올까 말까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체적으로 변화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럼 짜증 난다 그러면 막 짜증 난다 하라 그래요. 신기하게도 나 짜증 난다 그러면은 짜증이 좀 덜 나요. 근데 짜증이 나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짜증을 이런다고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생각이고 해버리면은 조금의 공정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뒤집어 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야만이 자기 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도 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깊은 영성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 깨집니다. 많이 무너집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신앙이 왜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할렐루야 놀렐루야하고 뭐 좋기만 했을 때 왜 깨지는 일이 있는가? 자기 부인이에요. 이걸 알면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건 넘어가야 해요. 자유로우려면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진리란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사실을 사실로 알려면 자기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진리의 다른 말이 정의인데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정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갖고 뭐 공리주의가 막 나와요. 기차가 가는데 8명 열로 가면 8명이 죽고 열로 가면 1명이 죽는데 어느 게 좋냐 뭐 이렇게 논제를 막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실패와 좌절, 절망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의 경우에는 이걸 느꼈어요. 오히려 나의 절망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희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절망하기까지 죽지 않을 만하게 하면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기독신앙에서 인생은요 나의 배신을 경험하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정이 없이 우리 신앙은 성립하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놀라운 사실 제가 발견했어요. 최근에. 우리 신앙이 자기 부인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를 알아야 하잖아요. 에고가 뭔가에 대해서 2000년 동안 한 번도 다루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나는 무엇인가. 오히려 절에 가면 스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근데 우리 신앙에서는 한 번도 다룬 적이 그러니까 계속 헛다리 짚는 거예요. 계속 한 마리 대학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제가 35세 이곳에 왔어요. 금년 환갑입니다. 그 삶에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삶은 혼자만의 삶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삶의 면면에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계시는지 알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다만 제가 삶을 잘못 살아서 고통을 느꼈던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결국은요 뭐 목사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을 옳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저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란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스에서 유래한 말인데 옳은 정직한 진실한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정직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을 근거는요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없을 때 있는 그대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나는 자유인입니다. 자기 인식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보았던 그 문제는요 자유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실을 인식해야 내가 정말로 자유로울 것이다. 누구를 죽이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죽이고 싶다는 그 감정의 노예 상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거짓투성이었습니다.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결과가 십자가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진실이 뭐냐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대답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서 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것이 진실입니다. 근데 정치적 이유가 됐든지 유대인의 뭐가 됐든지 그것을 손 씻는 걸로 끝내버리고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냐? 진실을 알고도 진실의 힘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경우는 알아요. 근데 그 힘을 나타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차라리 있는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지요. 그리고 진실을 그대로 진실의 힘을 믿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스스로를 키워가야 하는 거지요. 삶을 돌이켜보세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해요. 이해관계입니다. 대개의 경우 진실을 그처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가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일이 옳고 그를 걸 떠나 이해관계입니다. 그 일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 문제예요. 뭐 교회의 일이고 선교가 다 좋은데요. 그 일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 문제예요. 자신도 압니다.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봅시다. 진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 진실이 뭐냐? 뭐겠대요? 내가 여기 있다예요. 오해가 됐든 뭐가 됐든 피고인으로 여기 있는 게 진실이에요. 그 사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때문에 잡혀왔습니다. 피고인으로 빌라도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지금 이 모습은 오히려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미움 사서 여기 와 있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란 이 말이에요. 형편이 좋고 좋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정 못해요. 이게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진리란 뭐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외에는 다 진리가 아니에요. 의식이 지금 여기를 떠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제가 보니까요. 이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떠듬 헬라 말을 찾았지요. 번역을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말은 내일 가서 염려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보면 아우리온 메림네세이 헤아우 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리온 내일이 메림네세이 염려하다 헤아우 테스 그것 자체. 그러니까 내일 가서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일이란 날 자체가 염려할 것이지 내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이냐? 오늘 살아라 이거예요. 지금 살아라 이거예요. 뭐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뭐 배가 아파서 꼭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줬으면 그 교회 근처에 안 있습니까? 자식의 내일을 챙긴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자식의 내일을 염려한 겁니다. 그건 내일이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일 일은요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 그것이 염려할 거예요. 내일은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 아니에요.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다만 어제 살았고 그제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뿐이에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여수시내 큰 교회 아이들이 와서 이제 이 근처에 소풍 왔다가 여기서 잠깐 예배하고 간다 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초등학생들인데 내일 태양이 떠오를 줄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무슨 근거로 믿냐고 어제도 떠올랐잖아요. 맞다 그랬어요. 믿음은 통계치입니다. 내가 믿음이라 할 만한 일을 많이 경험했을 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는요. 요새는 과학도요. 칼 포퍼가 그 말을 했죠. 관측의 이론 탑재성이란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일 태양이 떠오른다는 보증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은 지난날의 관측의 결과를 가지고 내일 떠올 것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자기 부정 이런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 큰동서가 암으로 죽었는데요. 요새는 뭐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차에 태우고 기도원은 다 쫓아다녔어요. 기도원에 보니까 용하다는 기도원에 갔는데 진짜 안진병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안 낳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낳은 소수의 편을 들지 않고 낳지 않는 다수의 편에 있어야 되겠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낳지 않은 편에 속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면해버려요. 기억에서 삭제해버려요. 낳은 사람만 갖고 할렐루야 해요. 지금 딱 이 상태에서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에서 믿음대로 되면요 큰일 나요. 저놈은 나가 죽기를 믿음대로 기도할 거예요. 나는 지 죽기를 기도할 것이고 인류가 다 멸망하고 말아요. 진리는 정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자기 생각이 옳다 싶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여기까지만이
사람이 할 일이에요. 진리는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말 같지만요, 사실 별것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얘기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선한 사마리아 얘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강도 만난 자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애초부터 영생에 대한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참 대단해요. 신약 성경의 가치를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옳다 그러셨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신 거 그러면 이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같이 행하면 영생할 것이다. 이거죠. 율법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뭐 하나님은 알겠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어쩌고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의 옷을 벗기고 많이 때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걸 보고는 못 본 채하고 피하여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쨌든 얘기가 그래요. 강도 만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 소독하고 싸매주고 주막에 데려가 돌보주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바쁘니까 좀 맡아달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 끝내시는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제 이웃이 누구냐 하니까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쉽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비를 베푸면 영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사랑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은 끝끝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를 가지고 꺼내가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착하십시오. 이건 애기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과 이웃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 놓고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얘기를 진행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신앙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역설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이들은 당연히 신앙이니까 오히려 더 돌봐줘야 하잖아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이건 신앙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강도 만난 자가 오지게 맞고 죽게 생겼으면은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도둑놈이냐 누구냐를 다 떠나가지고 무조건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러고 안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오히려 돌봐야 할 레위인과 제사장은 가버렸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칸트 철학에서 나오는 정언 명령을 도입했습니다. 행위의 형식이나 목적,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켜야 할 도덕 명령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선이니까 예수님 신앙을 따지지 않아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칸트는 정언 명령이다 이랬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비춰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물론 거기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엇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요,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뿐이에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지금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마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마음이 여리고에 가버렸어요. 지금 여기 있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여기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여기서 설교 들어도 생각은 집에 있거나 어제가 있거나 내일가 있거나 의식이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은 아직 저보다는 좀 젊잖아요. 나에게 좀 더 들어보세요. 의식과 몸에 해리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극도에 되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해리 현상이 뭡니까?
물론 이건 여기 뇌에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치매라든가 그때 되면요 죽어야 해요. 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 의식은 나를 규정할 수 있는 의식은 이 몸을 숙주로 해서 성장해 줘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말이죠. 아무튼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마음이 먼저 여리고로 가 있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봐도 돌볼 이유가 없어요. 꼭 얘기한다 그러면 강도 만나면 죽을 수 있어. 레위기에 보면은 저런 사람 만지면 부정하다 해서 이런 이유만 갖다 붙이지요. 따라서 진리는 뭐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어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 설명하시겠어요? 뭐 성경 교리를 설명하시겠어요? 십계명을 설명하겠어요? 그 사람한테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게 진리다. 이게 이 모양 이것이 이 꼴로 보일는지 몰라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지만은 왜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실는지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를 벗어나 있으면 거짓인데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눈에 총기는 빠지고 몸은 따로 움직이고 입은 따로 움직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로 마무리를 하랍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나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지금 그리고 여기뿐입니다. 그 진리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옳다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선은 옳은 거죠. 지금 여기를 벗어나면 진리가 아닙니다. 선이 없습니다. 의식을 지금 여기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온갖 미사역을 다 갖다 붙입니다. 여기도 계시고 또 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호렙산에서 모세와 대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려는 찰나에 거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라고 할 사람 어디 겠어요? 역사적으로 한참 과거인데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란 원래 미래와 과거는 없는 겁니다. 지금만 있지. 여러분이 언제 지금 살았지 과거 살았습니까? 항상 지금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항상 지금에서 그 영역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몸이 살고 죽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를 하고 내 의식을 거기에 맞추면은 물론 몸을 당장 갖고 있기 때문에 졸립기도 하고 아직은 몸에 신세를 좀 져야 해요. 여건상 피곤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습관에 맞지 않으니까 싫은 것도 좀 있고 어쩌다가 좋은 것 한 번 있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다 몸의 일이죠. 감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 의식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도로 개발해 냈을 때 이 교차점이 생길 거란 얘기죠. 이 부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에 온다는 거죠. 자유의 선택은 언제나 올바릅니다. 거기서 우리 성경의 죄라고 번역한 하마르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요, 적어도 그러면요, 불행은 감당할 만한 수준 내에서 힘쓰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 익숙해 가는 겁니다. 공자가 지천명이라는 말 아무리 봐도 그냥 한 말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익숙했을 즈음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 보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천국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삶의 하나님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특별하게 이 세상에서 그다지 내가 뭐 자식 돌볼 일도 없고 몸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 하니까 지금 가도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안전성을 어디서 오느냐? 지금 내 인생에 어떻게 해오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로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언제나 여기에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